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지지 말아야 할 근심, 이 세상의 근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첫째, 돈에 대한 근심,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위신이나 성공이나 명예, 자랑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위나 명예를 잃을까봐 이렇게 근심한 사례들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쾌락이나 오락에 대한 근심입니다. 장래에 대한 근심입니다. 자, 장래에 대한 근심.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장래와 관련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걱정이 우리를 좀먹고 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또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만 또 일어나게 될 불안한 생각들에 잠식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근심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희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면 근심할 필요조차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낭비할 시간에 더 기도하면서 기대를 갖고 뛰는 것이 좋다. 이제 오늘부터 네 번째, 쾌락이나 오락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자, 이 쾌락이나 오락,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쾌락이나 오락 같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도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 C 외에는 다른 비타민들은 적어도 문제가 되고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몸에서 들어와도 축적되지 않고 배출돼요. 그러나 다른 비타민들은 몸에 축적이 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을 일으키고 더 몸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 적당하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편식을 하면서 지나치게 그걸 먹게 되면 또 그것들이 또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른 영양 불균형도 있지만 또 어떤 특정 그 비타민이 몸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절제 아닙니까? 그렇죠? 절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또한 절제할 줄 아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지나치게 가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걸 또 영어로는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자기 칠이라고, 자기 통제. 그렇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지켜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의 이것을 정도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 쾌락 같은 것도, 쾌락이나 오락도 일종의 마약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약을 맞거나 마약을 먹는 사람이 마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쾌락이나 오락에도 맛을 들인 사람들은 그 쾌락과 오락의 욕구를 거절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쾌락과 오락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성욕. 이 성욕도
절제가 안 돼요. 한번 이게 맛을 계속 느끼면 이 짜릿한 맛이 얼마나 강렬하게 맺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먹었을 때 초콜릿을 단 걸 맛보지 말아야 이유식을 먹어야 할 아이가 설탕의 단맛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가 사탕을 절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안 먹였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들에게 그냥 단 것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그냥 허용을 해줘요. 왜? 그게 아이를 달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생떼를 부르는 것들을 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로운 것들을 허용받고 그것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길들여지게 되고요. 길들여지다가 나중에 자기 절제를 잃고 요즘 아이들 비만도 많아지고 아이들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성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번 길들여지지 않고 이게 고삐가 풀려지면 정말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될 만큼 내리막길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긴 아는데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욕, 그렇죠? 그 다음에 식탐, 성욕이나 음욕이나 마찬가지죠. 식탐이나 탐식, 식탐이라 그러죠. 식탐이 뭡니까? 음식을 자꾸 과하게 욕심을 부리며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식탐이 있죠. 저는 이제 식탐이라기보다는 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고 또 매를 맞아가면서 먹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로 꼭 주면 꼭 다 비우고 밥 한 톨도 안 남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다 보니까 반찬이나 이렇게 밥이 남으면 막 이제 남은 거 그냥 다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습관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 식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들 먹다 남은 거라든지 반찬 남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먹는데 요즘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남길 때 우리가 지금은 모자라서 못 먹는 게 아니지만 또 물론 너무 지나치게 해서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거기서 해결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해로운 일들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식탐, 자꾸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서 자꾸 먹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이러한 것들도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꾸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까 무엇을 먹을까? 주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의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에요. 그건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먹을 것,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한다는 거죠. 예? 자, 옛날에는 옷들이 그렇게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입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린 시절에는, 그렇죠? 아니면 물려받은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의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때때옷 정도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거나 입는 옷, 그걸 물려받고 그것도 좋아서 입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이제 옷들의 종류가 많다니까 이제 고르는 재미에 빠지고 이제는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쇼핑하고 또 옷을 사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욕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그냥 자신들의 취미 생활이 돼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주욕도 있죠. 음주. 이제 게임욕, 우리가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모든 부분들도 오늘날 이 쾌락과 오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일보 기사에 음식에 대한 집착, 식탐도 병일까 하는 이제 기사가 2011년도 5월 19일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의 식욕 끝은 어디일까? 유독 먹는 것에 집착을 갖는 것을 식탐이라고 한다. 과도한 음식에 대한 집착인 식탐도 병이 될까?
그러면서 먼저 인간은 신체의 필요보다 조금 더 많은 식욕을 가지게끔 설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 태어난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식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음식에 대한 중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우리는 중독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음식에도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어 있는데 이는 코카인 등의 마약 중독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제가 전에 듣죠? 좋은 것도 중독된다고 그랬어요. 예? 좋은 것도 적당하지 않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독성은 의존성과 더불어 내성이라고 그러죠. 자꾸 그게 이제 몸에 쌓여서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금단 현상을 이야기하여 음식 중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과한 것. 제가 이야기했죠? 근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점점 좋은 것이 되다가 중독이 되고 중독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음식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여기도 나오면 음식 중독으로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 자기 의지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하나의 근심거리다. 또 게임 중독도 이렇게 나왔어요. WHO에서 2018년도 6월 달에 나온 건데 WHO 세계보건기구죠. 에서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서 해서 이걸 결의하는 건지 아니면 분류법을 개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류법을 개정해서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게임 중독되면 이제 내년도 총회에서는 국제 질병 분류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술, 담배처럼 별도 세금 매기거나 게임 회사에 공익 기부 요구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꾸 병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적당한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게임이 산업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망치는 3S 정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매스미디어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3S 정책이면 첫째 3S라고 그럽니다. 스크린, 그렇죠? 영화,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뭡니까? 스포츠. 이 세 가지. 스포츠, 그렇죠? 운동,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성. 여러분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늘려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성의 산업화, 스포츠의 산업화, 그렇죠? 또 영화, 매스미디어의 산업화. 이것이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이런 엘리트들이나 아닌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3S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길들여지거나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휴대폰과 이 눈에 보는 이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길들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가고 손을 놓을 줄을 몰라요. 절제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봐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제돼요. 여러분 유튜브, TV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 또 연결이 돼서 저걸 보고 싶어지고 저걸 보면 또 연결이 돼서 저걸 보고 싶어지고 새로운 추천하는 것들이 막 같이 연결돼서 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극적인 또 선전물들, 홍보물들이 또 중간중간에 광고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광고들이 또 그것으로 수입을 벌고 하지만 이걸 보니까 또 저기 궁금해지고 이거 보니까 저기 궁금해지고 계속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들을 줄 안다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선별하지 않고 자꾸 주어지는 대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를 자꾸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자꾸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죄책감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가 지나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과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아, 네, 이 정도만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고 그게 자꾸 빠져가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 정도 그만둬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리고 또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개입되면 내가 이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누가 말려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끊고 싶은데 누가 와서 개입되거나 어쩔 수 없이 개입되어서 내가 이것을 끊지 못한다면, 이걸 당장 지금 그만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중독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자꾸 그 죄책감에 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처에 널려있는 음악과 비디오와 술과 같은 종류의 것들은 마약과 같이 사람들에게 마치 이런 짜릿한 쾌감을, 그렇죠? 제공해 주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허탈감에 빠지고 결국에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죄책감에 또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 특히 이 과부에 대해서 말할 때 여자들 중에서 쾌락에, 디모데후서 5장 6절에 보면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쾌락에 빠져 있는 여자는, 사는 여자는, 그것은 이제 지금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가부가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다 보니까 남편을 잃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날에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쾌락에 사는 여자는, 이건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앞에 보면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랬어요. 왜 젊은 과부들을 거절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해서 안 되는 이제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것이 한때는 즐겁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나머지 긴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요? 죄책감으로 근심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범죄하게 된 것 뭐 때문입니까? 술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들이 또 술 때문입니다. 음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미리 닥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극적으로 살아난 것을 저는 교통사고 사례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한 1cm 차이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많아요. 간발의 차이로. 폭력이 또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술 때문이죠. 자, 제가 말한 것은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요. 맛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술. 성경은 맛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 세상을 대별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과도함이 있다. 과도함이 뭡니까? 사람을 어느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액세스. 그렇죠? 액세스가 뭐예요? 정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다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특히 세상을 의미하지만 물론 술, 문자적으로 술도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 이 평상시 생활할 때 나를 계속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뭐예요? 자, 평상시에 교회를 밖을 나갔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을 늘 지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자꾸 나를 끌어갑니까? 심지어는 근심걱정 아니면 쾌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뭐예요?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내 사고를 지배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그 사고가 뭐예요? 자, 여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규준이를 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경인이를 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끝났을 때 이제 우리 어린애들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한 건데, 밖에 나갔을 때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우리 주인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저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끌림,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렇죠? 성령님의 지배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이용하지만 그것을 뭐라고요?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요. 남용에는 세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과용도 있고요. 오용도 있고요. 자, 이런 또 남용도 있고 남용 자체도 있고, 이 어뷰즈란 말은 그런 것을 다 잘못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해대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집약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잘 들으십시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뭐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자랑이라고. 제가 아빠 자랑에서 대해서 이야기했죠. 명예.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서 마음을 자꾸 떠나게 될 때 나를 마음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제일 앞에 우리 아이들도 내 성경 앞에도 써놨지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성경을 멀리하면 나는 죄와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끌려갈 수 있도록 내어주십시오. 아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도함이 있나니 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이끌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입니다. 건강.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생기는 근심, 걱정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고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신문에 건강 칼럼 중에서 근심, 걱정이라는 병이라고 나왔어요. 근심, 걱정이라는 병. 이것이 지나치면 병적 망상도 생기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생기면 병. 심지어는 뭐냐면 이제 몸에 내 안에 벌레가 막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망상, 질병 망상이 있거든요. 병적 망상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나 뭔가만 보면 거기서 벌레가 기어같은 것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온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진짜 병은 하나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계속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온 것이 다 바이러스 투성이고 막 벌레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병적 망상이거든요. 자, 근심 걱정도 여기서 오늘 여기 하겠죠.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박민수라는 분이 이제 관절염 연구소 소장인데 이 박민수라는 의사가 그 근심 걱정은 장부의 열로 변하여 그 장부가 관계되는 기관에 병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근래에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유령 알죠? 유령처럼 만들어진 병이며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의 농간이라면 독자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약장사들이 뭘 해요? 병을 부풀려서, 그렇죠? 큰일 날 것처럼 부풀려서 그 약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약장수예요. 지금 제약회사들 중에도 진짜 건강을 위해서 약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장수들이 많아요. 왜? 산업이잖아요. 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베이트가 있게 되고 약을 부풀려서 팔고 또 과대, 그죠? 포장해서 선전을 하고 리베이트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요번에 있었던 그런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뭘 팔아먹는 겁니까? 약 팔아먹는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며 근심 걱정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언론에 세뇌당하며 살아왔기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진리처럼 믿는다면 우리의 건강을 올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사는데 그냥 현혹되고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스스로 마음을 지키며 느긋하게 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척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악명을 높았던, 이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악명이 높았던 유대 수용소에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의 그 차이를 조사해 보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병의 원인들이 다 심리적 차이였다는 거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건강을 빨리 잃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희망이나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희망, 내가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건강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빅터 플랭클린이 발견한 거예요. 그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 세 자녀가 모두 확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영혼은 늘 자유하다고 외쳤고 그는 나중에 실존 치료를 만들어낸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암 때문에 죽죠. 저희도 저희 가족들이 2명이나 여러 또 주변에까지 하면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이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는 나쁜 바이러스와 그렇죠, 질병균과 좋은 균을 같이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해요. 마치 대상포진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이겨내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들이, 그렇죠?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건강한 생각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 번의 마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의들이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걱정,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이처럼 근심, 걱정, 두려움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께 생각하시죠.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두 가지 걱정에 대해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이 주는 해악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더 보았죠? 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돈, 두 번째 명예, 자랑, 위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렇죠 근심. 세 번째 장래 일에 대한 근심. 네 번째 쾌락이나 오락에 대한 근심. 또 다섯 번째 건강에 대한 근심. 이런 부분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